할렐루야. 은퇴 목사를 가끔씩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바라와 있을 때는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를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가끔씩 세워주시니까 그것도 더욱 좋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당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읽을 때 제목이 뭐라고 나왔었죠, 그죠? 다윗이 지은 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인생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히려 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며 살았다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전을 버리고 피난해야 됐고 믿었던 부하에게서 또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다윗에게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전쟁하면서 그의 평생을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한 다윗이니까 그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는 고통이 어떤 거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하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전쟁의 영웅으로서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의인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여호와께 피하니까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악인이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다녀봐야 무슨 좋은 일 있냐? 차라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사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봤자 남는 것은 터가 무너진 일뿐이라는 거예요. 터는 무너져 내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새같이 날았어. 무너지지 않을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때에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먹고 살아야지, 살아나야지, 어떻게든지 생존해야지 그러면서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말씀 버리고 주님 떠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거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사는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어디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가봐야 소용없어. 가봐야 아무 일 없어. 좋은 일 없으니까 빨리 나와. 빨리 산으로 가야 돼. 1절에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산으로 가라.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면서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살을 메운 활로 겨누고 있다 그랬어요. 활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화살을 메었어요. 그리고 딱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겨누고 있다는, 쏘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걸요, 원문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새를 저기 한번 보고 한번 쏴가지고 탁 쏘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또 쏘고 이게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성도를 노리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마귀가. 그 마귀는요, 누구를 찾아요? 믿는 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키려고. 안 믿는 자 안 찾아다녀요. 이미 제 건데 뭐, 자기 종인데. 이 다윗을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가지고 이게 터가 무너질 때에, 아무런 도움이 보지 않는 때에, 절망밖에 없는 인생 고통의 때에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지는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암이래요. 가슴이 덜컥 가라앉아요. 건강에 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경기가 갈수록 나빠집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갈수록 매상이 줄어들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사업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직장의 터가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 11조, 열심전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자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정의 터, 가족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친구의 터가 무너져요. 관계의 터가 무너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터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많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다닐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던 그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터가 무너지는 거 괴롭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1번 띄워줄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life hurts?
여러분, 필립 얀시의 이 질문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탄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한 탄식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탄식일 거예요. Where is God when life hurts?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고통 가운데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같은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극은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사진 2번 한번 띄워보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읽읍시다. 시작.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요, 한참 하다가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조리와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좀 졸리니까요, 그림도 봐가면서 한번 할까요? 사진 3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망쳐버리길 잘하고 하나님은 청소하시길 잘하신다. 제가 어디서 골라왔어요. We are good at messing things up. God is good at cleaning things up. 제가 듣고 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 저질러 놔. 그럼 하나님은요, 그것도 다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는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 많을 때요, 정말 가라앉아요.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됐잖아요. 보니까 몸이 점점 낡아져 가더라고요. 몸이 점점 낡아져 가요. 낡아져 가는데 이 낡아지는 것이 새 것이 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정말 내가 모든 옛것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고통은 내 탓 아니, 하나님 탓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영은 깊숙한 곳에 아주 굳게 박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모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본능이고,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이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핵심 중에 핵심, 한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정말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영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지고 설교했다고 붙잡혀갔어요. 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영국 어디에 가면은요, 어볼션 센터, 그러니까 낙태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100m 이내에서는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100m 안에서 설교가 된 거예요. 무슨 어볼션 하면 안 된다, 죄악이다, 이런 설교는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한 구절을 골라라면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설교했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불법했다고. 참 세상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통과 굶주림과 비극과 죽음을 겪더라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의 삶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세요. 사망 없어요, 애통하는 것 없어요, 곡하는 것 없어요,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아요. 고통 없는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겪는 고통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탓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서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길로 가는 건 뭐예요? 뒤로 가는 거잖아요. 가만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인데 물러가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때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고난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의 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예? 고난의 때 기도 안 하는 분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고난의 때 기도 안 하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요,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가운데쯤 한번 쫙 펴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예? 장로님, 가운데쯤 펴면 어디가 나와요? 성경의 가운데 시편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예. 성경의 가운데에 시편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시편쯤 나오죠. 그죠? 찬송가 빼고 성경만 펴면은요, 시편 나와요. 자, 시편 나오는데요, 그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마 몇 편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질문하고 부르짖어 왔구나. 그 시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 악인들의 그 불의함 때문에 부르짖었고, 때로는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기도했고, 때로는 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간구했고, 때로는 가난과 궁핍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 왔어요. 탄식해 왔어요. 하소연했어요. 간구해 왔어요. 그런데요, 그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보면은요, 그 시편의 기도가 넋두리로 그냥 하소연하고 간구하고 그거로 끝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그 끝은 반드시 뭐로 끝나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편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앞에 보면요, 막 하소연하고 원수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끝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찬양과 감사로 끝났다는 것은 그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돼요. 그 시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하다가 끝에 가니까요, 찬양과 감사 뭐예요? 왜요? 기도 응답되니까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어떤 때는 비극으로 끝나요. 어떤 때는 죽음으로 끝나요. 어떤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 응답 안 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필립 얀시가 탄식한 거예요. Where is God when life hurts? 지금 계속 헐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터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다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지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Where is God?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왔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육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희미해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냐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이 있어요. 예?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 당장은 캄캄해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때가 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허공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허공치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믿음의 기도라고 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기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봅시다. 뭐 필리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하고 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인가요? 그하고 야구 게임을 했다고 싶니다. 게임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우리는요 하나님 기대 우리 필라델피아 팀 이기겠어요. 저쪽 팀은요 자이언트 팀 이기겠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은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물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자기 최면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력으로 구한 것이 아닌 간절한 믿음의 기도일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예? 내가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대강대강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어떤 데는 서원까지 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결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요 제가 네 번째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았어요. 은혜의 딜러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은혜의 딜러가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파라과이로 갈 때요 파라과이 형편이 어떤지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아마 내가 그 나라 사정과 그 교회 형편 알았더라면요 안 갔든지 못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다 가르치고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보내시듯이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제가 하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말씀 한 가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정말 창세기 28장 15절 늘 묵상하고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야곱이 터가 무너진 그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가장 인생의 고난의 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생활의 터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들고 그렇게 도망 나오고 있는 그때잖아요. 야곱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다 자기가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가려 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할 뿐이에요. 터가 무너지는 삶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원하지 않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경험에서 깨달은 게 이건데요, 뭐냐?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사진 네 번째 읽읍시다. 하나님은 은혜는 주시고 고통은 가져가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는 주시고 내가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4장 그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터가 무너지는 그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는 주시고 고통은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장 하나님이 크게 은혜는 주시고 고통은 가져가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그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이 은혜 가지고 다른 고통 겪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제가 뭐래요? 딜러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안 겪어보고 괜찮아 그건요 빈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겪고 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응?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한다. 뭐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요, 겪어봐야 아는 것, 겪어봐야 아는 그 고통,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지금 터가 무너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바로 그것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은혜의 딜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딜러가 되면요 좋은 줄 아세요? 은혜가 딜러가 되면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딜러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 또 뭐 상품 딜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딜러가 되면은요, 딜러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그 매개를 해줘요. 상품을 사고 파는데 매개를 해주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매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매개를 하면서 뭘 해요? 수수료 받잖아요. 매개를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의 딜러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의 통로보다는 은혜의 딜러가 더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딜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너무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이 시편 11편을 쓰면서 그동안에 원수가 와가지고 화를 쏘고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세상으로 도망가라 그러고서 자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진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다가 마지막 절에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이게요 저 혼자 감탄한 것 같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사진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2017년도에 예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예멘이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 건물이 폭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6살 난 소녀가 건물 안에 있다가 폭격 맞았는데 여럿이 죽었지만 이 아이가 구출돼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온 얼굴에 지금 타박상이죠. 멍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손 가지고 눈꺼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지금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는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려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보려고. 왜 그래요? 안 보여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이가요 구출돼 나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있었는데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마 찾으려고 그 눈을 이렇게 눈꺼풀 떨어가지고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올려가지고 엄마 찾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 보세요. 얼굴이 아프잖아요. 멍들었어요. 치료가 필요해요. 때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물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엄마를 보려고 엄마를 찾으려고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 고통의 때에 그 괴로운 때에 엄마 찾으려고 눈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찾으려고 영의 눈을 얼마나 뜨려고 하고 있는가? 터가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찾으려고 영의 눈을 뜨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영의 눈을 뜨려 하기는커녕 일부러 감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세상 재미가 너무 커서 죄인 줄 알면서도 억지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가? 터가 무너졌던 핑계로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근거가 무너져, 모든 터가 다 무너져. 건강의 터, 육신의 터, 재물의 터, 사업의 터, 친구의 터, 가족의 터 모두 다 무너져도 우리가 주님만 볼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만 볼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에게만 가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6편 7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터가 무너진 자리, 절망밖에 없는 자리,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에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딜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눈에 떠여지고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